있습니다. 본문은 우리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먼저 우리 산상보훈을 자세히 이렇게 읽어보면 애통을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죄를 슬퍼하는 애통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비추어 주실 때에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하면 자기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 죄가 이렇게 보이게 되면 그 죄가 애통을 일으키는데, 왜 애통을 일으키는가 하면 내 죄가 누군가를 죽였다는 거예요. 누굴 죽여요? 네,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어떤 자기 연민 때문에 애통해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내 죄 때문에 그분이 오셨고 또 내 죄 때문에 그분이 찔리셨고 내 죄가 그 영원한 신성의 생명까지 포기하게 만들 정도로 그렇게 악한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 마음에 애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를 미워하게 되는가 하면 자기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난과 고난으로 인한 애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재난이 일어나고 또 고난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애통을 하게 되는데, 이 재난과 고난도 뭐와 이렇게 관련이 있는가 하면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럴 때 애통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과 타인을 향한 애통입니다. 첫 번째 자기 죄를 슬퍼하는 애통은 약간 어떻게 보면 단계가 조금은 낮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죄 때문에 자기에게 어떤 재난이나 고난이 이르러 올 때 그 애통을 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보다 약간 단계가 높은 거고요. 그 다음에 나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세상과 타인을 향한 애통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안에 누가 죄를 범한 게 보이고 이렇게 그런 게 이렇게 보일 때에 우리 보통 어떻게 하죠? 우리 교회 안에 예를 들어서 아무개 집사가 내가 어제 가다 보니까 이 집사님이 술집에 들어가는 걸 내가 우연히 보게 됐다. 그렇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서 뭐가 일어나요? 저 집사가 돼가지고 이런 생각이 들죠. 비난하는 생각이 들죠. 그죠?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은 비난하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뭐가 일어날까요? 슬퍼요. 애통하게 됩니다. 마치 누구 죄처럼, 내 죄처럼 그것을 애통해하고 슬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내가 그 술집에 들어가서 죄를 지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애통하게 되고 슬픔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산상보훈에서 이 세 가지 애통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슬퍼하는 애통인데, 여기서 애통이라고 하는 말은 진정한 마음으로 죄를 슬퍼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보여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자기 죄를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멀리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때 우리가 자신이 죄인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실물교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만을 구원하실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자기가 죄인인 줄을 아는 자만을 구원하실 수 있을까요? 네, 회개할 수 있고 또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만이 무엇을 필요로 하게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인 줄을 잘 모르는 사람은 뭘로 가득 차 있는가 하면 자기 의로 가득 차 있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또 내가 이 교회에서 또 무슨 직분을 맡아가지고 내가 없으면 이 교회가 돌아가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게 자기 의거든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길을 발견할 수가 없게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첫 번째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사람이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님을 뭐 할 때는요, 바라볼 때는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여기서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가 실제 지금 예수님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으며 그분이 왜 그렇게 생명을 내놓으셔야만 했는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묵상해 보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그것을 계속 묵상해 보고, 그래서 예수님과 자꾸 이렇게 접촉해 볼 때에 그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건 다니엘 얘기인데요. 히데길이라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이상 중에, 그때 내가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고 우바스 정금띠를 허리에 띠었고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은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걸 사실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이게 온전하지는 않아요. 그죠? 이걸 어떻게 예수님의 모습을 제대로 묘사하겠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이 이상 중에 예수님을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님을 이렇게 봤을 때는 만약에 예수님이 그 영광을 다 드러내놓고 다니엘을 만났다면 다니엘이 어떻게 될까요? 소멸돼 버려요. 그리고 이것도 영광을 많이 가리고 오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묘사가 된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큰 이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대요. 그러니까 이 힘이 빠졌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자기가 잘났다 생각할 때 뭐가 들어가요? 어디에 힘이 들어간다 그러죠? 어깨 아니면 목에 힘이 들어간다 그러죠? 이게 다 빠진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 영광이죠. 그리고 자기의 이 다니엘은요, 전승에 의하면 이 키가 되게 컸다 그래요. 크고 덩치가 아주 좋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아주 아름다웠다 그래요. 근데 자기의 그 아름다운 빛이 변해서 뭐 같았대요? 썩은 사람 같았다라는 거예요. 힘이 다 없어졌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주인임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첫 번째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를 우리가 계속 묵상할 때, 두 번째는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그분이 죄인에게 얼마나 자애로운 분이신지를 우리가 자꾸 묵상하고 그것을 가까이 할 때 내 영광이 썩는다는 겁니다.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죠? 자, 이거는 누구 얘기냐면 이사야 얘기예요.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상을 보게 되는데 그야말로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봤는데 예수님의 그 옷자락이 이렇게, 그걸 아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불같은 이상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어요. 와. 근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대요. 이 옷자락이 뭘까요? 저는 이걸 빛이라고 봐요. 그분의 영광. 이게 막 불처럼 이렇게 막 흘러나와요. 예수님, 이게 하나님에게서 불처럼 막 이글거리면서 이게 흘러나와가지고 이게 그분의 옷이거든요. 이게 성전에 어떻게 됐대요? 가득했대요. 그리고 스랍 천사들이 모셔섰는데 날개가 6개예요. 2쌍씩. 그러니까 3쌍이죠. 근데 두 날개로는 얼굴을 이렇게 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랍 천사는 너무 거룩하거든요. 죄가 전혀 없고 너무너무 순결해요. 스랍 천사가. 스랍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둘로는 날아요. 그리고 둘로는 뭘 가렸는가 하면 자기 발을 가렸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순결하심과 그분의 영광이 너무나 탁월하기 때문에 이 스랍 천사들도 감히 그 앞에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같은 줄 알아.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달라요. 무한하신 분인데 우리가 그걸 묘사할 수도 없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요, 이 더러운 입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신성모독이에요. 그 무한한 사랑을. 근데 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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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옷자락과 영광이 저는 같은 걸로 보거든요. 자, 그런데 이사야가 이걸 딱 봤을 때 이 옷자락을 저는 이제 의라고, 또 영광이 신의 성품이거든요. 근데 그때에 뭐 했을 때요? 그것을 봤을 때,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입술이 깨끗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가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탁월한 영광을 이렇게 딱 봤을 때에 뭐가 대조돼서 보였는가 하면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지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너무너무 더럽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이게 이사야가 아주 젊었을 때 이걸 봤거든요. 근데 그때 이사야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자기 백성들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한심해. 찬양도 힘이 없어. 그렇게 나와요. 정언의 말씀에. 찬양 부르는데도 별로 그렇게 힘이 없고, 이 사람들이 이 신앙이 이게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고민하고 있었어요. 이사야가. 그래서 주랑 그 회랑 사이를 이렇게 묵상하고 그럴 때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이 이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가 이 교회를 개혁해야 할 사람처럼 보였는데 막상 그 영광을 딱 보고 나니까 개혁해야 할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너무 더럽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애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장면은 또 뭐냐 하면 베드로 얘기예요. 자, 보세요. 베드로가 고기를 밤새 잡으려고 갔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없어요. 근데 아침에 보니까 누가 바닷가에 섰거든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죠. 그때 예수님의 그 이적을 딱 보고 난 다음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엎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예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요약해보면 첫 번째, 우리가 언제 죄인임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는지, 그분의 희생이 얼마나 큰지, 그것이 얼마나 무한한 희생인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 뭘 깨닫는가 하면 내가 죄인이구나.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신 분이고 그분이 얼마나 자유로운 분이신지, 그분이 죄인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것들을 깊이 묵상할 때에 뭘 또 깨닫게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때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잘난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이럴 때, 이런 것을 깨달을 때 우리 마음에서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애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말씀과 삶에서 우리가 경험할 때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서 애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얼마나 배은망덕한 생애를 살았는지, 그 다음에 하늘의 친구와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의의 선물을 우리가 얼마나 모독하고 우리가 얼마나 세상과 더불어 짝하고 살았는지 우리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런 걸 알게 될 때, 그리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바로 나요,
창으로 찌른 것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게 될 때 이것이 모두 나의 죄 때문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깨닫고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가 위로를 받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위로라는 말은 뭐 이런 헬라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분해를 이렇게 떼서 이게 두 단어가 합해진 말이에요. 근데 그 헬라 말로 파라 하는 것은 옆에라는 뜻입니다. 옆에. 그 다음에 칼레오라는 말은 이렇게 부른다는 뜻이에요. 위로를 받는다는 게 이게 말 뜻을 분석해 보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옆으로 뭐 하신다는 얘기예요? 부른다는 뜻입니다. 그게 위로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그래, 이리 와. 이리 와. 여러분, 애가 이렇게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눈물 뚝뚝 흘리면서 내가 잘못했어요 할 때, 그래, 이리 와. 그거 위로잖아요. 그죠? 엄마가. 이리 와. 그래, 안아줄게. 그런 의미가 이 위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으며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얼마나 모독해 왔는지에 대한 내 삶을 돌아볼 때에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들로 인해 애통할 때에 주님께서 그 사랑의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옆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위로라는 것입니다. 왜 옆으로 부르실까요? 그 눈물을 뭐 해주시기 위해서요? 닦아주시기 위해서. 그게 얼마나 큰 위로겠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재난과 고난으로 인한 애통. 구제의 말씀에는 재난이나 사별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위로의 기별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산상보훈에서는 이 두 번째 재난이나 고난으로 인한 이 애통을 누구에게 적용했는가 하면 바로 다윗에게 적용합니다. 다윗이 아들이 반역했잖아요. 그죠? 이게 재난이잖아요. 그죠? 고난이 이르러 온 거 아니에요? 사실 그죠?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뭐 했어요? 울며 행하고. 왜 울었을까요? 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단순히 아들이 반역했기 때문에 화가 나서? 아니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냐 하면 이 고난이 뭐 때문에 일어났다는 걸 안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일어났다는 걸 안 거예요. 무슨 죄요?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뺏었죠. 참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것 때문에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울은 것입니다. 사실은 산상보훈에서는 고난이나 재난 때문에 일어난 애통으로 적용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확대해서 보면 죄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 죄 때문에. 그래서 깊은 애통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울었습니다. 맨발로 가면서. 시므이가 막 저주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참 삶 가운데 어려움이나 고난이 이렇게 이르러 왔는데 사단이 이럴 때 꼭 뭐 하는가 하면 소금을 뿌리는 자를 보내요. 누가요? 사단이. 그래서 지금 아들이 자기를 반역해서 지금 맨발로 자기 죄를 애통해하면서 도망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뭘 뿌려요? 소금을 뿌려요. 누가요? 시므이를 보내가지고 소금을 뿌립니다. 그 얼마나 더 아프겠어요. 그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억울한 말을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인생의 고난은 우리의 성품에서 불순물과 거친 것을 제거해내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산상보훈에. 자, 이 다윗은 시므이가 이렇게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할 때 그 소금을 뿌리는 그런 역할을 할 때에 뭘 알고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실은 누가 일으켰어요? 사단이 일으켰는데 사단이 지금 이렇게 와서 돌을 던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테스트한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떻게 내 주 왕을 저주하겠습니까? 제가 가서 머리를 베겠습니다. 그랬죠. 수르야는 넘어가고요.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미니 그러면서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라고 말합니다. 이거 제가 한번 전에 안식일에 설교를 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다윗은 이해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한 것이라고 다윗은 이해하고 있는데 왜 다윗이 이런 말을 했는가 하면 자기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고난이 이르러왔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한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인지를 온 우주 앞에 뭐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테스트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다윗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여기서 그 시므이의 머리를 뱉다면 다윗의 회개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예요, 그거는. 만약 그렇게 됐다면 다윗은 마하나임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왕위에 돌아오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다시 다른 방향으로 기록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회개했다는 그 증거를 자기의 가슴의 상처에 또 소금을 뿌리는 그 사람을 저주하지 않으므로 그렇게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재난과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그 목적을 달성하여 그 영혼이 충분히 연단되면 그 특정 부분에 있어서의 더 이상의 시험은 필요치 않게 될 수 있다. 만일 그 영혼이 책망을 받으면서 반항한다면 또 다른 시험과 시련이 보내질 수 있으며 결국 개혁이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희망 없는 경우로 포기되든지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시므이가 지금 돌을 던지는 것은 시험이 이르러 온 거죠. 만약 여기서 다윗이 반항한다면 또 다른 시험과 다른 시련이 또 보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계속 시련이 보내지는데도 다윗이 계속 거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결국은 버려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이 말하죠. 그래서 조건은 회개의 증거를 보이는 것이었는데 그 회개의 증거는 바로 칼을 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참 훌륭한 사람이죠. 그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구한 적도 많고 아주 훌륭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이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위대해 보였을 때는 언제인가 하면 인생의 고난으로 인해서 그가 절망 중에 도망가면 갈 때 그 쓰라린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그 시므이를 뭐 할 때요? 네, 목을 베지 않을 때, 자기의 회개가 진실하다는 증거를 보일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이 가장 사랑스러워 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욥기 5장 17절에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뭐가 있대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 못할 슬픔과 아프고 상한 마음으로 짓눌려 있도록 버려두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눈을 들어 당신의 자애스러운 모습을 뭐하게 하신대요? 바라보게 하신다. 우리가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게 물론 우리 죄를 바라볼 때 우리가 애통이 일어나긴 하는데 우리 죄만 자꾸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절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죄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내 죄가 아니라 자애로우신 예수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볼 때 우리의 신앙이 그분을 닮고자 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성숙해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분의 마음은 우리의 슬픔과 비애와 시련을 향하여 열려 있다. 그분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유로운 손길로 우리를 감싸 주신다. 우리는 마음을 그분께 바치고 온종일 그분의 자애를 명상할 수 있을 것이다. 아침에만요? 아니요. 하루 종일 계속 그분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분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매일 당하는 슬픔과 어려움에서 벗어나 평화 가운데서 살게 해 주실 것이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세상과 타인을 향한 애통을 우리 한번 잠깐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상복음 12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의 슬픔을 애달파하고 그 죄를 슬퍼하여 우는 자들 역시 뭐가 있대요? 복이 있다. 세상에 슬픈 일이 많죠? 네, 세상에 슬픈 일이 많습니다. 그것을 애달파하고, 그래서 세상에 일어나는 그 죄들을 슬퍼하고 우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은 경험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에스겔 9장 4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불합리한 일이라든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람의 어떤 죄라든가 이런 걸 볼 때 정죄하고 비난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을 담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담지 않은 거예요. 만약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에 그것을 애달파하고 슬퍼하고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위해서 애통해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때 그들은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는 그분의 수고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는 그분의 수고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네. 그런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말씀을,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애통이 내가 노력한다고 애통이 이르러올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애통이 생길까? 제가 뭐 별 큰 그런 경험은 아닌데 제가 뭐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제가 한 작년인가 그 안식일 오후에 우리 성령님들 다 가시고 제가 저기 거실에서 이제 창밖을 보면서 제가 그 찬미를 불렀습니다. 그 아버지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하는 그 찬미가 있어요. 그 복음성가가 있어요. 그걸 부르면서 제가 나를 구하신 그 아버지에 대한 감사가 제 가슴에 너무 충만해서, 너무 충만했다니까 좀 그렇고, 하여튼 그런 감사가 일어나서 제 마음이 좀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나를 구하신 그 아버지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제가 찬양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애통이 이르러 왔어요. 근데 무슨 애통인가 하면 저희 큰딸 있잖아요. 가끔 요새 피아노 치는 애. 그 애에 저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그 아이를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아이에 대한 애통함이 제 마음 가운데 막 밀려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무개 그러면서 막 이게 제 마음에서 제가 진짜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우리 아무개 어떻게. 그 애통이 무슨 애통이냐면 그 한 영혼에 대한 애통함이에요. 그죠? 이 영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를 구원해야 되는데, 그죠? 우리 아무개, 하나님, 이 아무개 어떻게 합니까? 이 아무개, 우리 아이, 우리 아무개. 그런 애통이 저한테 와서 제가 울었더니 제 집사람이 이렇게 주방에 있다가 놀래가지고 문을 드르륵 열면서 너를 하자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통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러니까 내가 애통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필요는 없고,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가 하면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그러면서 하나님, 만약에 내가 죄인인 줄 잘 모른다면 하나님, 제가 죄인인 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해져야 돼요. 그죠? 절대 하나님 앞에 가식적인 걸 보이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걸 아주 싫어하셔요. 솔직하게 표현하셔야 됩니다.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인 걸 좀 알려달라고 기도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십자가를 계속 묵상을 하는 그런 훈련이 또 필요해요. 하루 우리 삶을 살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이렇게 묵상하는 게 또 필요하고, 또
예수님의 심장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인해서 내가 정말 애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것들을 구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심장이 우리의 심장과 같이 뛸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들을 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와 그분의 아름다우신 성품과 또 그분의 위대한 그 능력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에 그분께서 주시는 그 애통함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고 그분의 심장과 내 심장이 함께 뛰는 그 아름다운 경험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